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전 과정이고, 이 과정 가운데 어느 과정이 생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칭의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성화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영화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 과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지금 칭의에서 성화가 없는 영화의 과정으로 바로 가게 되어지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영화의 과정, 미래에 있을 구원.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미래의 구원. 그러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가 성화의 과정을 빼어버리니까 엉터리 신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이 믿는 그런 이신칭의가 되어버리는 거야. 구원파는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믿으면 그냥 너 멋대로 해도 어떻게 해도 그냥 구원받는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구원론을 설파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한국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구원파와 유사한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구원파의 구원론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예수 믿고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생략해버리니까,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가니까 비성경적인 구원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로마서 15절부터 23절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빼어버리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신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신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도 있고 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과 냄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라면이 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있어야 되고, 가스레인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불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물이 끓어야 되고, 그래야 끓인 라면을 먹을 수가 있는데, 라면 있네? 냄비 있네? 그럼 라면, 그냥 끓인 라면 먹는 거야. 중간에 뭐 끓인 물도 없고, 뭐 가스레인지도 없고, 이런 것도 생략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구원론을,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고,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믿었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성화의 과정을 빼어버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15절부터 23절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것이,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뭐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 성화의 과정을 빼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믿었어? 그럼 나 구원받았어. 그럼 이제 내 멋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이런 구원파식의 어떤 구원론이 막 확산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과 의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습관화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그 종착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간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행위구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다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흩어져서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씩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또 행위구원이냐 믿음구원이냐 이런 식으로 엉뚱한 것으로 튀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믿을 때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고 이젠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행위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이제 살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맺다가 그 종착지가 결국은 의인 거예요. 참된 구원, 완전한 구원, 영화의 과정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여전히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냐고 마음대로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사람의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구원론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인 거죠. 예수 믿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진 않아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제가 원하는 방향만 향해서 다름질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만 행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구원이냐 믿음구원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건전한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 예수 믿을 때 칭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 불법한 삶에 이르렀잖아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신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생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믿으면 구원받았네. 그럼 다 된 거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론입니다. 지금 엉뚱한 믿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엉뚱한 지금 구원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라 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 마지막이 어딥니까? 사망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입니다. 그때.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만 지었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고, 그래서 결론이 결국은 사망인 거죠.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진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마지막이 영화의 과정, 영원히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간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빼어버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이것이 구원파인지 정통 기독교인지 정말 혼돈이 올 정도로 지금 이상한 구원론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도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신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말이 되는 신학이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고 난 이후의 과정이 뭐냐?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고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이 영생, 영화의 과정. 이 과정이 같이 가는 것이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없고 순종의 열매는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성경에서 중요한 어떤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빼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라면도 있고 냄비도 있는데 끓는 물을 빼어버리니까 끓인 라면에 대한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죠.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만 지으면서 살아간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만을 따라서 살아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결론은 사망인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15절부터 23절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뀐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점점 거룩해져 간다.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신칭의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신칭의가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은 믿었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삶, 순종해 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삶, 이 성화의 과정이
이 진짜 이신칭의를 꽃을 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가장 큰 혜택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빼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구원론, 이 구원론을 말하니까 이신칭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구원파와 똑같은 구원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가치를 세우고, 그래서 분명한 구원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이 함께 가는 것이지 이 중에 어떤 것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 중에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써 거룩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